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제 건강경 23분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분의 말씀은 그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강경 22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 22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가면 또는 상기를 해가면서 또 관련된 이야기를 해나가다 보면은 23번 얘기가 상당히 실감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건강경 22번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다른 성인의 말씀과는 달리 또는 서가열의 아한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부, 열반부하고는 틀리게 건강경은 생명이 담긴 말씀 또는 위력이 담긴 말씀, 서가열의 소원이 담긴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생명이 담긴 그 건강경 말씀을 훼손한다면 처벌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을 존중한다면 축복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까지도 실감나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너무나 추상적이다. 어째서 그러느냐. 이제 이런 또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건강경 내용을 잘 살펴본다면, 즉 다른 경전의 말씀과 비교해서 살펴본다면 제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건강경에는 설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즉, 밝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화엄경 같은 것은 굉장히 방대한 양에 걸쳐서 실예와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건강경도 똑같이 밝아지는 방법이지만은 실예도 아주 적고 꼭 필요한 말씀만 간결하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즉 제가 여기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구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 나섰다고 칩시다. 저는 구원의 방법 잘 알고 있는 도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러이런 방법으로 하면서 이렇게 실천하면은 절체절명에서 위기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할 때, 쭉 서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는 한참 들어보면 그럴 것 같은데, 그게 마음에 쏙 박히지 않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외래 핵심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진짜 도사라면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사족, 즉 뱀의 발과 같아서 외래 그 정체성, 그 난제를 해결하는 그 핵심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하고 내가 엄숙하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씩 한번 웃었다고 칩시다. 그럼 도사로서의 가치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일찍 웃지도 않고 군소리도 하지 않고 핵심 할 말만 딱 하고 요새 선사들처럼 주장자면 딱 쳐야 가슴에 딱 박히죠. 바로 그렇게 핵심만 딱 하고 군소리 일체에 붙이지 않는 것. 그런 것은 건강경에 밖에는 없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너무 친절합니다. 말하자면 상세히 설명하면서 씩 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상세한 예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초점을 흐리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건강경은 군소리도 없고 비유도 없고 설명도 없습니다. 핵심은 딱 차리고 그리고 엄숙합니다. 이게 생명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고 원력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고 제도의 서원력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고 따라서 신의 말씀이기도 한 이 건강경을 훼손하면 처벌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까지도 드리게 됐던 겁니다. 자, 그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23분의 말씀, 즉 정심행선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정심행선 제23 그랬어요. 부차수벌이야. 이제 부차라는 것은 지난 22분의 얘기 들었지.
그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야기를 또 한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신뢰나 다름이 없지만 신뢰치고는 아주 간결하고 아주 단호합니다. 자, 이게 어째서 그러냐? 부차수보랴 15분 평등하야 무유고하일세 그랬어요. 평등하다는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평등하고 상하가 없다고 그랬어요. 무유고하. 상하가 없고 위아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옥다라, 그 이름이 안옥다라 삼약삼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그냥 제가 알기 쉽게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저 다닐 때는 중학교 때부터 인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입시 때부터 치열했었어요. 고교 입시도 치열했고요. 대학 입시도 말할 수 없이 치열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고 하듯이 돈 있는 애들이 인류 고등학교를 많이 가고 인류 대학을 많이 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요새처럼 서울대학을 가려면 요새는 가난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때는 가난한 애들도 곧잘 들어갔지만은 특히 이제 가난한 애들은 들어가도 해외 유학까지는 거의 꿈을 못 꿉니다. 근데 부잣집 애들이 꽤 들어가고요. 들어가서도 걔네들은 해외 유학을 가기 때문에 즉 상층부들은 타고난 부자래 돼요. 선택받은 사람이래야 결국은 부자가 출세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출세를 하면 쟤는 부모 덕에 이렇게 출세를 했다. 이런 소리들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나는 가난이 문제라서 이렇게 출세를 하지 못한다. 이런 푸념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즉 인류대학은 요새는 그렇습니다. 인류대학은 굉장히 집안 사정이 좋아야 된다. 이건 아마 거의 점점 더 굳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 가려면은 상당히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머리 갖고는 안 됩니다. 그 타고난 바탕, 주요 환경이 너무나 좋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선천성이 더 많은 것은 하버드 대학 들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하버드 대학보다 더 높은 대학은 부처님 되는 대학이 가장 높다 이거예요. 근데 부처님 되는 길에는 집이 부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뜻입니다. 가난해도 상관없다. 그리고 계속 깨져도 상관없다. 불행해도 상관없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부처님 대학은 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게 어때요?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뒤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15분 평등하야 무유고하일세 심영안옥다라 삼약삼불이니라. 이 가르침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제가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이가 신분이 양반만 되는 게 아니다. 쌍놈도 된다. 배운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 배운 사람도 들어간다. 부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들어간다. 그래서 부처님 대학이라고 하느니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설명을 하셨어요. 부처님 대학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하고 수 일체선법하면 즉득 안욕따라 삼약삼볼인이라고 그랬어요. 즉 금강경 신의 행정 잘해라. 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라는 것은 아상을 없애라는 거거든요. 아상을 없애는 가르침은 바로 금강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화경, 화엄경, 기타 경전들도 다 마음 닦는 가르침이고 아상을 소멸하는 가르침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발근이 말씀에 의하면 너무 친절하다 보니까 초점을 헷갈리게 해서 아상을 키우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아상을 없애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즉 금강경만이 효과적으로 아상을 없앤다. 즉 금강경 실천 수행하는 것만이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즉 금강경 실천 수행하면서 수일체 선법하면 복을 짓는 것을 얘기합니다. 금강경만 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도장에서도 금강경을 실천 수행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목장 일도 하고요. 그리고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울력도 하고요. 그리고 무료급식도 했고요. 주경야선 가행정진도 역시 복을 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병행해야지 금강경만 읽는 것만 갖고서는 다는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일체선법하면 즉득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즉 이 금강경 23번에서 주는 부처님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첫 번째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실망하지 마라. 다 아무리 너희들이 천민이고 가난하고 남한테 경천을 받고 위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길이 없지 않느니라. 그렇게 어떤 역경에서도 부처님 들어갈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23번이 지닌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희망의 메시지. 두 번째는요. 그러면 희망만 주면 뭐래요? 그 방법을 일러줘야죠. 그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무한보인 무중생 무수자하고 수일체선법이라는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방법 제시. 이 방법을 제시하면 확실히 안옥다 밝아진다. 부처님 세계에 들어간다. 라는 확신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확신을 딱 심어주고 구은 소리를 하면 이 확신이 또 초점이 흐려지죠. 거기서 딱 끝냈어요. 착한 법이라는 것은 착한 법이라는 분별도 내지 마라 그러면서 딱 끊었어요. 이게 부처님의 원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한마디라도 또 구은 소리가 들어가면 그 원력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저희 금강경을 생명의 말씀 또는 원력이 담긴 말씀, 제도하시는 바로 현실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우리는 부처님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바로 금강경 22분에 그와 비슷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금강경 22분에서 어떤 가톨릭 신자가 40년 동안 정신병자 동생을 데리고 있으면서 고생을 치치리도 했습니다. 그 동생은 자기 어머니를 잡아먹고 자기 집안을 파탄시키고 마지막 자기는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그 일을 돌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하나도 모르고 일생 동안 종부리듯이 종부리다가 마침 그 언니까지도 지쳐서 너 죽고 나 죽자 할 정도로 둘 다 자포자기할 상태까지 이르고 말았던 겁니다. 즉 절체절명의 위기에 바로 금강경 가르침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뭐냐면 그 병자라고 이름을 짓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그 위기에서 벗어난 돌파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방법을 밖에서 찾지 마라. 마음 밖에서 찾지 마라. 네가 불러온 거니까 네 마음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서 방법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다라는 우선 희망의 메시지부터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동생의 병을 40년 정신병자 조현병이라는 이름의 정신병을 고쳤다는 것은 의사도 손들고 뭐 다 손들었어요. 천하의 명약도 손들고 기도의 힘도 거기서는 맥을 못 썼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금강경 가르침을 실천 수행한 것이 그것을 고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논리를 여기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산입니다. 파산해 갖고선 자살에 이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살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자살에 이르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아마 파산은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병이 있는데 병 때문에 죽질 않아요. 병 너무나 고통이 죽고 희망이 없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지. 그러면서 중병에 걸리다 보면 미리 자살하는 수가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경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만은 고교 대학 입시 때부터 좋은 대학에
떨어지게 되니까 저 희망하는 데 떨어지니까 자살하는 학생이 있어요. 또 계속해서 뭐 진급이 탈락이 된다든지 꼬이는 수가 많잖아요. 아, 나는 희망이 없다. 그 희망이 없다라는 자포자기의 열등감이 결국은 자살에 이르게 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 전 단계는 반드시 우울증이라는 단계를 반드시 거칩니다. 우울증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전에 자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죽기 전에 미리 죽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즉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경천도 있고요. 소중한 사람의 이별, 죽음이 있어요. 아, 나의 오른팔 같은 사람, 나의 유일한 희망. 그 사람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사람이 졸지에 사라졌어요. 죽음에 이르렀어요. 아, 그 대단한 그 충격이고 따라 죽고 싶을 정도로 쇼크라만 느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몇 가지 중에서 한 절반쯤은 체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가 있었느냐? 금강경 읽은 사람은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선 이것을 팩트라고 보면 안 됩니다. 남들이 파산이라고 그러지. 불이 났어요, 우리 실제로. 근데 내가 파산으로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파산인 거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파산이라고 이름 짓는 순간 나는 실제로 파산자가 되고 맙니다. 근데 이름 짓지 않는 것, 금강경 22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생을 병자라고 이름 짓지 않고 병자가 아니라 당연히 헐짓을 한다.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될까? 왜 나한테는 이런 불행이 올까? 이렇게 이름 짓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건 몰라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헐짓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려면 난 파산은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이다. 내가 파산을 내가 스스로 불러왔다. 그럼 파산이 괴롭지가 않아요. 내가 파산할 짓을 당연히 했고 또 내가 다시 이 파산의 방향을 돌려서 부자가 될 일을 한다면 부자도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파산 때문에 자살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파산이라고 이름 짓지 말고 또 그것을 자기가 불러온 것이라고 또 생각하는 것이 그 다음에 필요한 두 번째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병도 그래요. 병이라고 이름 짓지 말아요. 당연히 자기가 받을 거, 전생에 죄 지었던 것을 그대로 자기가 불러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는 실감나는 예를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주 사람입니다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삼천석이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만 3조나 30조에 해당되는 큰 거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집 부잣집 아들인데 젊은 나이로 백약이 무효입니다. 다 위병이 들었는데 아마 지금으로 치면은 위에 말기암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백약이 무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의사도 이제 속수무책입니다. 허준 같은 의사라, 허준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허준은 도인이라고 보는 이유가 병은 누가 고치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명의가 고치느냐? 아마 허준 같은 사람이면 내가 고친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로 생각할 겁니다. 근데 허준은 명의가 고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바로 당신이 고칠 수 있다. 당신이 불러왔기 때문에 당신이 저것만 하면 고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허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준을 도인급의 명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이는 위가 아파서 백약이 무효인데 그래서 결국은 점쟁이를 다 찾아다녀도 처방을 내리는 사람이 없었죠. 처방 내려서 해봐도 다 실패를 했고 그래서 유명한 도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인은 단순히 점만 잘 치는 게 아니라 전생까지 훤히 보는 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한테 용케 찾아갔는데 네가 참 병에 걸린 원인이 뭐냐. 요새 의사가 얘기하는 생활 습관이 나쁜 것도 아니고 과식한 것도 아니고 등등 그런 데서 마음 밖에서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네가 전생에 불상을 조성하는 중이었다. 중이었는데 불상을 조성하게 되면 이 복장에다 보물을 넣는 것이 관리였다. 그런데 너는 보물에 탐이 났다. 다른 사람들이 다 거기다 보물을 넣고 금반지를 넣고 뭐를 넣었을 때 너는
불상을 조성한답시고 그걸 다 관찰하고 있다가 몰래 다른 사람이 잠든 틈에 그걸 갖다가 몰래 훔쳐서 너희 사리사욕을 채웠다. 사리사욕을 채웠어도 시침이 뚝 떼고 죄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은 너는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대개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반드시 캥기게 마련이다. 넌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 보물을 훔쳤다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바로 여러 생 전에도 그걸로 인해서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은 적이 있었다.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20몇 살만 되면 너는 의장병을 앓아서 죄 없이 죽게 됐다. 지금도 똑같이 어떤 약도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병을 날 수 있느냐? 네 죄를 지었다는 그 생각을 참여해야 된다. 참여하는 길이 뭐냐? 그 죄는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고 부처님께 바치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죄업이 소멸될 거고 죄업이 소멸됨으로써 의병이 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처방을 내렸고 그때 그 죄업을 참여하는 스승을 일러주신 바람에 스승을 만나서 참여해갖고서는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장수했고 그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을 해서 돌아가시기 이미 상당히 얼마 전 며칠 전부터 나는 언제 어느 시에 죽을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 동네에서는 거의 도인의 취급을 받으면서 평안하게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천하의 파산, 천하의 중병 하는 일이 안 돼요. 자빠져도 코가 깨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마음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고치는 방법이 없어요. 지극히 우연히 이게 소가 뒤로 가다가 뒷발로 쥐잡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연히 되는 수는 있어도 핵심을 알아서 난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그런 난제가 생겼을 때도 계속해서 그 난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우연히 하면은 그 뒤에는 또 틀려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핵심을 잘 알아. 핵심을 네 마음속에서 찾아라. 네가 불러온 곳으로 찾아라. 네 죄업이 불러왔다고 찾아라. 그리고 죄업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그 방법이면 모든 절체절명의 난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바로 부처님 세계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니라. 자, 이거 희망의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거지고 머리가 나쁘고 그렇게 되면 고시는 합격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부처님 세계는 고시보다 몇십 배, 몇천 배 뛰어난 학교다. 그렇지만 그 학교는 갈 수가 있다. 그 학교만 가면 됐지 무슨 고시고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어설픈 출세는 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는 고마울 줄 몰라요. 근데 이제 금강경 23번을 읽고 고맙다고 느끼는 사람 내가 보기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금강경 읽으면 그저 잘 된다고 하니까 그저 대충 읽고 잘 되는 기복불교식으로 금강경 하는데 이 기복불교식으로 했다가는 소탐대실입니다. 큰 걸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을 잘해서 이거 실천을 해서 우리는 각종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 우리가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이제 요거는 약간 23번하고 관계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개신교 신자들은 이제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예수님이 얘기하신 3대 진리 얘기합니다. 하나는 희망이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망, 소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희망, 사랑, 믿음. 요 중에서 뭐가 최고다? 사랑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 신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엔 희망의 메시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래서 깨달아서 도통하는 길은 있을지 몰라도 희망을 주시는 얘기는 별로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도 금강경 하면서 금강경에서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아마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건 너무 금강경을 아주 요식적으로 선입견으로 읽어서 그렇죠. 도저히 그 희망의 메시지가 정말 요새 법률 용어로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요, 자, 우선 23번이 당장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즉득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니라.
선세지업을 소멸하고 당덕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니라. 약견 재상이 비상이면 직견열애니라. 직견열애니라.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무량무변 공덕을 얻느니라.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희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희망이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근데 왜 희망을 주시느냐? 이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느끼느냐? 서가열의 제도하시는 대자대비 원력을 느낍니다. 그 원력을 느껴야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서가열애가 간절히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자비의 원력, 그것이 담겨 있어요. 금강경처럼 많은 이 경을 읽으면 이 공덕은 불가사의다라고 공덕의 예찬을 가장 많이 한 경전은 금강경밖에 없다라고 스님들로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경 읽어라. 서가열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지금 생명이 담겨 있는 가르침이다. 혼이 담겨 있는 가르침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또 한 번 반복한 것이 이제 23분의 얘기입니다. 자, 이거 또 한 번 읽어보면 좋잖아요. 부자수보랴. 이 법은 평등하니, 무유고하니. 그 이름이 안옥따라 삼약삼벌이니라. 불법이니라. 이건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자기가 무지무능하더라도 주리봇 반특처럼 바보 멍청이라 하더라도 부처님 세계에 가는 길은 항상 열려 있다. 낙심하지 마라. 이거 굉장히 희망해 주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서가열의 간절한 자비의 염원이 담겨 있다. 이렇게 그 자비의 염원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공경심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공경심만 내도요, 저절로 돼요. 악을 쓰면서 칠독을 안 해도 공경심만 실은 공경심 내면요. 그리고 칠독도 쉬워요. 공경심 내면서 읽으면 칠독은 아주 즐겁습니다. 즐거움의 연속입니다. 근데 공경심 안 내고 저 도통만 뚝 따먹으려고 한다든지 소원성심만 딱 하고 본전 뽑고 나면 이제 자기 놀러 나간다든지 뭐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건강에 읽기가 되게 싫어요. 근데 이게 여기 자비 원력을 느끼면 서가열을 공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은 금강경은 재밌고요. 재밌게 되면은 그 금강경 읽는 시간이 아주 즐겁게 됩니다. 그리고 소정의 아주 참 축복의 열매를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건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둔한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부자 또 부자라고 더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늦게 되는 것도 아니다. 여한 역계에 갇힌 사람도 내일 모레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도 죽음에서도 살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 우리가 유명한 고환경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환경을 믿어요. 믿고 싶어요. 실제로 정말 죽는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 사는 길이 있다. 그렇게 저는 확실히 믿고요. 바로 그 금강경 가르침이나 바로 그 고환경이라는 게 금강경이라고 저는 또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하고 금강경 바로 실천해서 하면서 울력을 해라. 육파라미를 실천해라. 좋은 일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내게 되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좋은 일도 형상이 없는 것이다. 형상이 있는 좋은 일은 다 가짜인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소원선법자는 열애설, 즉비선법이 신명선법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분별이 붙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도인께서 저희한테 매일같이 제가 한 4년 동안 들어가서 아침에 법문을 들었습니다. 물론 늘 법문을 하실 때마다 그런 말씀을 되풀이하신 건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되풀이하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이런 애달픈 사연이 있는데 그 사연을 현실적으로 이룩하려면, 즉 소원을 이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은 간단히 바쳐라 하는 수도 있지만 또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수가 있어요. 전생에 이런 원인 때문에 소원이 안 된다.
근데 네가 금생의 소원을 이루려면 전생의 한부터 풀어야 되고, 이제 이렇게 쭉 전생 얘기하면 신나기 시작합니다. 전생의 스토리까지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 내가 소원을 그리고 이제 시원해집니다. 소원을 이루면서 이제 이러면서 나는 소원을 이루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들뜨게 됩니다. 이제 근데 다 그 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얘기를 듣고 가지지 마라. 내 얘기를 듣고 바쳐야 되느니라. 들뜨는 생각도 바쳐야 되느니라. 처음에 말씀하실 때부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시작하는 수도 있고 되게 끝날 때쯤 돼서 들뜨는 것을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딱 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들떴다가도 싹 죽어요. 들뜨는 마음이 죽어야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금강경만의 특징입니다. 소원선법자는 즉비선법이 심용선법이니라. 이거 들뜨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서 소원이 밝아지느니라. 그리고 들뜨려고 하는데 그걸 딱 찬물을 끼니시는 거예요. 찬물 끼니시는 것은 정말 자비의 법매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금강경만에 있는 특징이고 이러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비 원력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을 수지독성함으로써 금생에 밝아지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즉 마음 밖에서 찾는데 익숙한 사람이 마음 밖에서 찾는다는데 익숙한 사람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팩트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이거 해결 하나도 못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서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길. 부처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위기를 모면하는 길로 되지만은 이건 다른 표현으로 말해서 인재가 아닌 사람이 인재가 되는 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병이 낫는 길도 되지만은 인재가 아닌 사람이 인재가 되는 길도 되고요. 또 천재가 아닌 사람이 천재가 되는 길도 되고요. 지도자가 아닌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길을 제시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해도 됩니다. 즉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앙을 소멸하는 그런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재앙을 소멸하는 그 원리 속에는 무능한 사람이 천재가 되는 길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인격자가 아닌 사람이 인격자가 되는 길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길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수행을 했고 수행의 결과 저는 여러 가지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것은 아주 기초였습니다. 초보자였습니다. 재앙 소멸하고 간다는 소원은 어떻게 보면 쉽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게 뭐냐면 소원 중에서도 어려운 게 오랫동안 우리는 부자를 체험해보지 못했었어요. 가난 속에서 오랫동안 무식업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의 세계가 어떤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가난의 떼을 벗어나고요. 부자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저는 실감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금강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재앙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여기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나같이 병약하고 무지무능하고 빈곤했던 사람이 육체적으로도 꽤 건강해졌고 그리고 빈곤했던 것이 풍요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재앙의 변에서 축복이 되는 원리를 안다라면 이런 가르침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가정에서도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국가에서는 더더욱 경사스러운 일입니다. 불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도인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도인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한 사람의 도인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원력은 대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도인은 아니더라도 수많은 인재를 그런 제시하는 방법이 바로 금강경 속에 있다는 것을 적어도 23번에서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즉 이 무아, 무인, 무중생, 무수자하고 수일체 선법하는 이 가르침을 핵심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금강경 교육 연수원을 한번 만든다면 그 가르침으로 한다면은 우선 인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희망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비인격자가 인격자가 되고 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되는 그런 길이 그런데 교육 과정이 무엇일까? 교과목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교과목을 가르침으로써 인격자가 아닌 사람은 인격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 속에 있다고 배웠고 그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저처럼 아주 비인격자가 좀 나은 사람이 됐고 참 철없는 사람이 철어 있게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병약한 사람이 건강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우리나라 불교 지도자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불교 지도자들 아니면 다른 지도자들은 귀뚱으로 들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불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했던 건데 그것을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되풀이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 중에서도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인재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연수원을 세울 수 있는 원을 세우시고 또 원 세우는 원력이 충실치 않으면 성금이라도 보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바람직한 커리큘럼이 무엇이냐? 이거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런 말씀도 드리는데 우리가 매주 주말 출가를 합니다. 7주를 한 유니트로 쳐서 이제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시험을 잘 안 쳤고 시험을 쳐도 어설프게 쳤어요. 근데 이제 출제부터 엄밀하게 할 겁니다. 출제는 제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출제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다음 중에서 우선 산지 선다역이 가장 쉽습니다. 다음 문항 중에서 일체 유심조와 관계가 없는 문항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할 겁니다. 또 다음 문항 중에서 공의 원리와 관계없는 것을 골라라. 다음 문항 중에서 둘이 아닌 가르침과 관계없는 것을 골라라. 다음 문항 중에서 구족과 관계되지 않는 문항을 골라라. 그렇게 해서 100점을 맞는 사람, 100문제 중에서 100점 다 맞았다고 한다면 금강경의 4대 진리인 일체유심조 공, 불이 구족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금강경 내용을 잘 아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시험을 친 뒤에 그 해설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복을 짓게 해야 돼요. 이래야 인재 양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큰 인재 양성원은 만들 수 없지만 주말 출가부터 작은 인재 양성원을 만들고 인재까지는 안 되더라도 행복해지는 그런 가르침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금강경 연수원의 커리큘럼이 뭐냐 하면은요, 즉 교과목입니다. 금강경 강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금강경 해설서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근데 저는 외람스럽지만 밝은 이의 가르침에 입각한 금강경 강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천 가능한 금강경 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금강경 3분의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소위 큰 스님이라 하더라도 방생하는 게 악의 영인 무여열반 이멸도지라고 해석해요. 지금 마음 밖에 어떤 행위를 금강경 3분의 해석을 대입을 한다면 그 제대로 해석하는 이가 없거든요. 그래갖고서는 인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 밖에서 뭘 찾는 이런 방법 갖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비인격자가 인격자가 되겠느냐 이거. 무지한 사람이 어떻게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 마음을 바꿈으로써 마음을 닦음으로써 비인격자가 인격자가 되고
즉 마음을 닦음으로써 지혜롭지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된다면 금강경 해설을 모든 난제 해법을 자기 마음속에서 찾는다. 이런 대전제하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금강경 3번의 해석을 약난생, 약태생부터 마음 밖의 난생, 마음 밖의 태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배반하는 용심을 난생이라고 하고 남한테 의지한 마음을 태생이라고 해석해야만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강의하는 금강경 강의가 인재양성교육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강경 강의가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신해행정, 실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천이 뭐냐, 효과적인 게 뭐냐면 낮에는 울력하고 저녁에는 대수인대로 잠을 적게 자야 돼요. 잠을 잘하면 안 잘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안 자는 방법은 눌러 참으면 절대로 잠 안 잡니다. 며칠 동안 잠 눌러 참다가 사흘을 연달아 자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섬. 제로섬이 되는 수가 참 많아요. 여기서도 뭐예요? 난 100일 동안 잘했다.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잠만 자고 놀아요. 그럼 제로섬이 되고 맙니다. 안 돼요. 쉬어도 사흘 이상 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사흘만 쉽니까? 예. 그래서 이 주경야선 가행정진인데 가행정진 하는 생각도 받쳐야 되는 가행정진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수시로 희망의 말씀, 자신감의 말씀을 하고 자긍심을 심어주는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무식업으로 지은 지업이기 때문에 금강경 얘기 들을 때는 조금 신명이 나고 잘 되지만은 금강경은 조금 떠나가 있잖아요. 그럼 어느덧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또다시 열등감에 저걸 빠져줍니다. 말이 그렇지. 금강경이 뭐 밥 먹여줘. 금강경 읽는 놈들 뭐 별로 잘된 놈 못 봤더라. 그 얘기 들으면 또 그럴듯하게 들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일체 여기는 될 만한 사람 아니면 안 붙여야 돼요. 그건 확실합니다. 불평할 사람은 나가라 이거예요. 안 믿을 사람은 나가라. 여기 공경하고 영광으로 알고 자긍심을 갖는 사람은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출발부터가 아주 유치원 때부터 자신감을 꼭 심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자손이다. 우리는 못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못한다는 것은 다 착각이고 허상이다. 그 생각을 받쳐서 우리는 본래 밝음에 회복하는 이런 가르침을 역사로는 스승도 필요하고 커리큘럼도 필요하고 실천 요강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교육기관이 성립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23분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